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요.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입니다. 앞으로 이제 3주 동안에 에스라와 학계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개혁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70년 동안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벌써 70년 동안 방치가 된 도시로 황폐해진 거죠. 초라한 마을이 되었고 백성들이 피폐하고 아주 쇠락한 나라와 쇠락한 도시가 됐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또 원수들이 적들이 또 기세등등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자, 또 성벽을 세우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자 하는데 아이고 뭐 안과 밖으로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안으로는 왜 이런 거 하느냐, 70년 동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거 하느냐, 안으로는 반대하고 밖으로는 원수들이 방해를 하고. 하지만은 에스라와 학교의 말씀 보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일을 다 해냅니다.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이 일을 다 하는데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 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장 1절에 4절 에스라 첫 번째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강권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일이 가능했는데 그 일의 첫 번째 강권적인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 이게 첫 번째 강권적인 역사예요. 바벨론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은 강대한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나 바벨론이 망하고 이보다 더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는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 원년에 온 백성에게 조서를 선포를 하는데 포로로 지난 나라에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에게 두 가지의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의 자유. 너네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아라.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서 살아도 괜찮다. 거주지의 자유.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 너네가 섬기고 싶은 선을 섬겨도 괜찮다. 페르시아의 신을 우리가 믿는 신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신을 믿어라.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 성전도 세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되게 많습니다. 말씀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8번을 끌려갑니다. 아수르, 바벨론 침략을 한번 할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안 돌아갑니다. 침략을 한번 하고 갈 때는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맨날 끌려만 하는 거는 8번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끌려만 갔지.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인간의 이 히스토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고레스 왕의 역사로 기록을 합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하였다. 고레스 왕의 역사로 기록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랬어요. 예레미야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70년 뒤에는 돌아오리라 예언을 했단 말이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가 이걸 돌아가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알고 했느냐? 본인도 몰랐죠. 예레미야를 그 예언을 알고 했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레스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모를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감동하사 뒤에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고레스, 느부갓네살,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겼던 중요하고 위대한 왕들이에요. 하지만 이 위대한 왕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고레스를 도구로 쓰시고 그 위대한 왕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를 겪으면서 여러 명의 왕들을 다 섬겨봤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 왕들이 전부 다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혹은 이 나라의 운명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미래에 대한 꿈을 다들 꿔요. 근데 꿈은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못합니다. 왕들이 뭔가를 꿨어요. 꿨는데 해석을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초조해하던 차에 다니엘이 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다 풀어서 알려줍니다. 알려준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은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위대한 나라와 그 위대한 왕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왕좌에 앉으면 내가 주권자인 것 같으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조각했던 피에타라는 걸작 중에 걸작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무릎에 올려놓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젊은 시절에 이 조각을 한 후에 그 뒤로는 세계 최고의 조각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이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비판이냐? 사람이 저걸 가만히 보다가 저 지금 주인공이 마리아야?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누구만 보여요? 마리아만 보이네.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예수님은 누워가지고 옆모습밖에 안 보이고 마리아는 정면으로 다 보이네. 누가 주인공이야?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신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에타라는 조각은 단상 위의 진열을 전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밑에서 위를 올려다봅니다.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가 조각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관점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여요. 마리아 잘 안 보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사람의 관점으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왕입니다.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런가 보지. 근데 내 삶에 뭐 어떤 의미?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관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관자 또한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 내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분 좀 나쁘시죠? 내 인생이 당신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지. 저는 뭐 우리 중에서는 기분 나쁜 분이 없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이랬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안 돼요. 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인생의 주관자가 정말 나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인 게 전 참 좋아요. 다른 말로 저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 전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내 인생에 주도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전 너무 좋아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착한 주인도 있고 나쁜 주인도 있고 착한 사장도 있고 나쁜 사장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라. 하나님 선하신 목자를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고 그분께 나를 던져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이 모든 일을 다 합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저는 이거 너무너무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자꾸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절대로 악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겠죠. 오르락 내리락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들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믿어보세요. 결국에는 선이고 결국엔 소망과 희망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물론 때로는 좀 매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혼도 내시고 징벌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고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면은 그건 사랑의 매입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에 매라는 말이에요. 징벌을 하셔도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예레미야를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로 나오지요. 70년 뒤에 회복하리라.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말하지만은 사실 예레미야는 회복 전에 멸망을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선포해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예언을 하고 다녀라. 그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대로 섬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고 미워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아주 예레미야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난 죽을 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멸망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멸망을 선포하지만 예언을 계속 들어보세요. 나중에는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멸망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선포한 그 뒤에는 회복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말,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면 우리를 듣기 싫어요.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듣기 싫으니까 마음 문을 닫고 안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으면 이건 사랑이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것이고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지 우리의 절망을 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너무 매여 있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희망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내 문제를 아시잖아요. 이게 뭐 흔한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슨 희망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지금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인생을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내일이고 저것도 내일이고 내가 못하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희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평안과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문제가 막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인간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랬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리할 수 있겠구나.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생각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관점과 엉뚱한 걸 바라보는 나의 초점을 다 없애버리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제가 여러 일로 제가 심신이 좀 지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밖으로 시험들이 좀 있고 어떤 이슈가 하나 생겨가지고 마음속으로 제가 좀 낙담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이런 사정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겠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인데 지금 형편이 이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광고를 하고, 여러분
몇 주 동안에 특별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십시오. 우리 기도회 좀 하겠습니다.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회 모였는데 보니까 교회에 지금 속사정을 아시는 분도 나왔고, 속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기도회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다 알고 오신 분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신 분도 계셔요. 제가 이제 뭐 찬송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 돼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도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대답해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게 무슨 분위기지? 이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닌 거죠. 나는 그냥 왔는데 왜 이렇게 진지해? 이제 그분 순서가 됐습니다. 순서가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성도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네, 당연히 있죠. 뭐 문제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뭐 사정을 아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오셔가지고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네? 당연히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어때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분은 진짜 교회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속으로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인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자꾸 그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이 말이 당연하죠. 희망이 있지요. 우리가 뭐가 어때서요. 이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이분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구나 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기도를 한 후에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 바로 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분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왜냐? 문제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그 문제가 뭐라고,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내가 객관적인 지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고 수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희망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 혼자 수렁에 빠져서 나 혼자 문제를 너무너무 크게 바라보면서 나 혼자 절망 가운데, 다들 지금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나 혼자 절망 가운데, 나 혼자 희망이 있겠느냐, 혼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바로 나였던 거예요. 나.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다가 안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희망이 있죠. 안 들어옵니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시지. 기도하기 전에는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음성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에 너무 깊게 빠지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이 안 들어옵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한데 무슨 평안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기도하면 그때 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9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궁극적인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인데, 이걸 알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만나면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스스로 키웁니다. 그렇죠? 별일도 아닌데 나 혼자 그걸 크게 키우는 거, 이것을 한국말로 긁어
뭐라고 그래요? 부스럼. 한국말 긁어 부스럼이라고 그래요.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아니하고 혼자 막 그냥 그 문제를 산더미로 만들어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기도할 일이지 그냥 부하내동에서 희망이 절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이 인생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도 내일이고 저것도 내일이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인생의 주관자가 난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힘을 더디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 더디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하려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정말 이제 어떤 말로 얼척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데 뭐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결코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는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부족하면 기도하면 될 일이에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일이지 나 혼자 낙담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초점이 엉뚱한 데 초점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능력은 주님만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 흔드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바라보게 만들고 저거 바라보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를 가져와 너 이거 보이냐?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보이냐? 너 저 상황이 보이냐? 이렇게 심각한 상황 이거 보이느냐고 자꾸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어떨 땐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혹은 나의 욕심과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딱 갇히게 만듭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그냥 그 감정이 전부인 줄 알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이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누구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의 관점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 다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만 들여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일부터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특별새벽기도회 3주 우리가 사순절에 한 번, 또 추수감사절 전에 한 번, 1년에 2번을 3주 동안 합니다. 저는 이 특별새벽기도 기간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3주 동안에 내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춰질까요? 주님께 맞춰진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느라고 바라볼 때가 많죠? 마음도 뺏기고 이거저거 바라보고. 그러나 특별새벽기도 3주 동안에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옛날에는 자기 전에 오늘 잘 자야지 이러고 잤어요. 그런데 특별새벽기도 할 때는 자기 전에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잔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삶이 주님께 맞춰진 거예요. 물론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좀 일어나면 좀 졸립니다, 낮에. 근데 이것도 은혜. 왜냐? 졸리니까 지금 주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주님, 새벽기도 때문에 졸리네요. 자꾸 새벽기도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찌됐든 간에 주님을 연결하게 됐죠. 제가 좀 억지입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여기저기 엉뚱한 거 쫓아가다가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의 무너졌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